잠시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실망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좋은 구주이시며 친구이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기쁨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비춰주시는 빛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기도와 감사와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 중심의 타임 테이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중심의 타임 테이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되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과 깨달음은 곧 이어서 위대한 기도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기도 중에 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땅에서 받았던 그 수욕과 그리고 자기들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위하여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을
기쁨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처음 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이제 다니엘은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기록된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자기 백성의 바벨론에서의 해방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더 큰 응답을, 더 큰 것을 다니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그 기약이 이르면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의 귀환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는 바벨론 제국 대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당한 후에는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무서운 종교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물러간 후에는 또다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제국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그 백성의 자유를 억압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부분적인 것을 구했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아, 그것이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없단다. 완전한 해결, 완전한 해답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시해 주심으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하게 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완전한 소망을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물결이 밀려가면 다시는 그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올 것 같지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저 멀리 수평선으로부터 또 세찬 물결이 파도가 우리 생애에 밀려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소망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 곧 메시아 중심의 타임 테이블을 70일의 계시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알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회복에 관한 완전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이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70일의 계시는 이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되면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이 재건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며 그 메시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끊어짐을 당할 것이고 성전은 다시 파괴될 것이며 그 다음 시간이 흐른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면 세상은 종말적으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메시아 중심의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게 하시고 너는 이 계시를 깨달아 알지니라 하시며 보여주신 이 70일의 계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계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계시이며 그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한 메시아 중심의 타임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70일의 계시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좀 기초적인 작업을 좀 이렇게 좀 닦은 후에 70일의 계시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70일의 계시로 그냥 들어가면 단번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복잡하고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한눈에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70일의 계시로 한 절 한 절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그 목마른 여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민족주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어떻게 성경을 보면 사회주의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는 들어있고, 또 어떤 때에 보면,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오직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을 전해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복음도 들어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언제나 어디서나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목마른 여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이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달하시는, 전 인류에게 미치게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희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성경은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가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되어 나고, 또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44장 45절에도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메시지인 성경은 시대를 통하여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팔레스틴 땅이라는 그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그릇 속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것이며 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경륜이 시작되어 펼쳐져 나왔고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너무 복잡한가요? 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요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도시보다도 중요한 민족이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신실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까지. 여기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모리아산 정상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7년 동안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48절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 가지를 48절과 51절 사이에서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면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열조에게 주신 땅이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백성, 둘째는 열조에게 주신 땅, 곧 팔레스틴 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8절에 보면 곧 주의 빼신 성, 주께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네 가지를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1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한 민족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 심으셨으며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을 선택하시고 그 성에, 예루살렘 성의 노른자유 같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요 네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 인류를 향하여 전개시키시는 것이 성경의 요점이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열왕기상 8장에 소개되어 있는 주의 백성, 도대체 유대인들이 뭔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 또 구약성경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 민족이 맡은 역할이, 사명이 담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백성에 대해서, 이것은 곧 또 우리와도 연결되는, 그러한 우리와도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쳐서 잘 우리가 성경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간구하면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깊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니까 성경이 밝아지게 돼요.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 주께서 택하신 땅, 주께서 빼신 예루살렘 성, 그리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 네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먼저 주의 백성, 신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몇 번쯤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약 23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 형 에서에게서 뺏은 후에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라났던 곳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얻은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하다가 얻은 새 이름이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저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그 다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묶어주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명칭이 유래된 그러한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가장 오래된 옛 이름의 표현은
히브리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연결시키는 표현입니다. 나의 근원은 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는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용사로 주이시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주이시라는 또 주라는 이 명칭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6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의 이름인 유다로부터 바로 이 유다 족속은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 위에 오셨기 때문이죠. 4번째 아들인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유래한 이름이 바로 이 주라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왕조는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주다라는 이름으로 남왕조 유다가 이 유다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돌아온 이후에는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 속에는 분리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곧 정통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같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아니한 혼혈된 사람이 아닌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분리적인 개념이 주이시 유대인이라는 명칭 속에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잘 연결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지금 현재 유대인 인구는 약 1,300만 명에서 조금 넘는 1,400만 명은 조금 안 되는 그런 소수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금 약 한 55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나 이 미국 이 북미 지역에 약 5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살고 있고 그 나머지는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현재 누가 유대인이냐 하는 이 논쟁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오랫동안 심각하게 아주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서브젝트입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혈통적으로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쪽이 부모님 중에서 한쪽만 유대인이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법적으로 현재 유대인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모성 위주의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0년 동안 독립하기 전에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이산되어 흩어져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에게 동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많이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과 성품은 4살에서 5살까지 다 결정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확신해요. 사람의 성품이나 신앙이 어려서부터 4살에서 5살 때까지 다 결정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혈통이 확실하지 않고 흐려지면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모성의 교육을 통해서, 마치 모세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비록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유대인의 그 아이덴티티가 그 갓난아기 때에 이미 형성된 것 같이 혈통이 흐려지면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진다고 믿고 지금도 누가 유대인이냐? 부모가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이것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이산되어 흩어지면서 그들에게 생긴 관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셨다고 신명기서 7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시편 135편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유대인들이 너무 장사 이 속에 빨라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요. 사실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아마 스스로 습득한 그런 자기 그 보존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이렇게 그냥 그 민족의 어떤 민족성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맡은 역할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목이 곱고 강팍하였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그 백성을 선택하였는가? 로마서 3장 1절 이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맡기셨어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66권을 기록할 수 있는 성경 기자로서의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어요. 사실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직접 예수님과 누가가 만나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전에 들은 것을 의사인 누가가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며 또 누가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한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5절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기록할 수 있는 성경 기자로서의 특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성경 기자로서의 특권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권째의 성경은 앞으로 전에도 나타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첫째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인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